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36쪽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이 좀 긴데요. 차근차근하게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은 사람들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에 서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우리 27절 나같이 읽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전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들께서 봉독하시나 수고하셨습니다. 참 많은 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는 2020년입니다. 우리 전례 없는 코비드 전염병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전쟁 가운데서 예배드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교회가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는 정말 역사상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2020년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그려들지를 모르고 오히려 더욱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인종 갈등으로 인한 또 그 이후에 약탈과 방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 통해서 우리가 보듯 정치적인 스펙트럼 이런 거 다 우리가 내려놓고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미국 사회가 이토록 갈라져 있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통합과 화합을 향한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2020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암울하고 답답한 2020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만 할까요? 환경만 보면 감사하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감사는 결코 환경만 떼어놓고 드린 감사가 아닙니다. 환경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도 그것이 환경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올린 감사입니다. 절대로 어떤 한순간에 환경이 좀 편하고 좋았다고 환경 자체만 놓고 감사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감사의 모든 궁극적인 근원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육체의 가시로 3번이나 그리스도께 간구했습니다.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나의 은혜가 my grace. 나의 은혜가 이미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영혼에 철철철 차고 넘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몸에 박혀 있어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고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환경 자체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사랑들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의 모든 감사의 궁극적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은혜가 뭘까요? 우리 은혜를 한번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기독교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의 은혜에 대한 정의가 제 마음속에 많이 다가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 다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란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아무리 내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도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형벌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된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가문이나 나의 성취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을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환경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 혼자는 도저히 견뎌나갈 수 없는 상황도 견뎌가게 하시고 나 홀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2020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이 다니엘 3장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다니엘 3장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풀무불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 주심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 주심의 은혜. 믿음 주심의 은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청년의 믿음이 오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들은 패권 국가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저 출세하여 한 세상 편하게 떵떵거리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유대 땅에 있든지 끌려간 포로된 땅에 있든지 바벨론 궁전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이 여태까지 쌓아온 성공과 성취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는 느부갓네살의 추상과 같은 명령에도 이들이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10대 1 이들의 마음에 20대 초반일 기껏해야 20대 초반일 이들의 이 마음에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선지자에게서 들었던, 율법책을 읽고 배웠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력과 지식으로는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기에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을 주신 것보다, 건강 주신 것보다, 명예를 주신 것보다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서전을 보면 1720년 17살의 나이에 예일 대학을 갓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가 온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그는 성경을 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았지만 율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의 열심, 자신의 결심,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1720년 17살의 나이에 성경을 펴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구절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 즉 전에 경험한 어떤 것과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감각이 내 영혼 속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 전체에 확산되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구절도 이 구절처럼 내게 다가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리고 또한 생각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천국에서 그분에게 푹 빠지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말하자면 저는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
파묻혀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마음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가 만들어낸 감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에는 도저히 깨닫지 못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과 감정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믿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주심이 은혜입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를 우리는 듣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 주심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백성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올려야 합니다. 저도 제 삶에 그렇고 그런 제 삶을 좀 돌아보면요, 성도들께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믿음 주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 신앙을 생각할 때 중학생 때로 저는 돌아갑니다. 중학생 때 제가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시컷 놀아야지,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그날 저녁 목사님의 말씀이 마치 화살처럼 저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화살처럼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찬송 들으시면서 그랬던 경험들이 있으세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다른 아이들이 아니라 저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믿고 싶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하고는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로마서의 말씀이 글자 하나하나 살아서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학생이 알면 얼마나 알까요? 신학자도 다 이해하기 어렵고 풀기 어렵다는 로마서의 말씀인데, 적어도 그는 제 수준 속에서 로마서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고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용돈을 아껴서, 예전에는 용돈 가지고 조립식 로봇이나 병정이나 장난감 사는 것에 모든 걸 소비했었는데, 저는 그 용돈을 아껴서 생명의 말씀사 출판사에서 나오는 작은 문고판 신앙서적을 구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100여 권 정도는 사서 읽은 것 같아요.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 광화문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책을 고르고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성도들 앞에 드리는 이유는 혼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 복음의 역사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주심이 은혜입니다. 성도들께서 개인적으로 소낙비처럼 강렬하게 믿었던,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이슬비처럼 꾸준하게 믿게 되었던 2020년 지금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믿음 주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견디는 은혜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견디는 은혜, 견디는 은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던져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3명이 던져졌는데 보니까 1명이 더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 보십시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니. 들어간 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명입니다. 묶여있던 모든 것들도 다 풀렸습니다. 그 넷째는 마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체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주는 사인이죠. 선지하신 그리스도이시든지 천사이든지 그 누구이시든지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의 고난 속에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들 혼자서는 절대로 고난의 풀무불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셋이 연합하여 꼭 손잡고 우리 이기자 해도 인간적인 힘으로 결단코 고난의 풀무불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절대로 인간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저들을 불구덩이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힌 사건을 조금 길게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은 딱 한 절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시험을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를 누가복음 22장 4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견디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절대로 고난 가운데 홀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견딜 수 있었던 것,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경건의 힘도 절대로 아닙니다. 순교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하셔서 순교의 고난을 견디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죄수로 묶여 로마로 압송되어 배를 타고 끌려가는 그 와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파선하게 됩니다. 그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도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도 바울과 일행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살 수 있는 나머지 소망마저도 다 모래알처럼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그 절망의 때에 큰 폭풍과 흑암과 죽음의 공포로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간밤에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견디게 하십니다. 이루게 하십니다. 이 고난의 폭풍과 죽음의 위협과 다가오는 우울한 감정과 깊은 외로움을 나 혼자서는 절대로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견디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도, 코로나의 위기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것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져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건져주시는 은혜, 건져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26절, 27절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건져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내가 언제 고난을 받았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건져 주셔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의 능력으로 풀무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에 매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풀무불 같은 세상의 고난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7배나 뜨거운 사망의 불, 지옥의 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지옥불을 벗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견뎌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통과하면서 잠시의 고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상실의 아픔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다 꿈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조차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지나갈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것을 치과에 가본 경험에 비유합니다. 어린아이가 이빨을 뽑으러 갈 때 엄청난 공포를 경험하잖아요. 이 치과 그 진료 침대에 누워가지고 입을 벌릴 때 엄청나게 울잖아요. 울고불고 야단인 아이의 입에 아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성도 여러분 이빨은 금세 뽑힙니다. 이빨은 금세 뽑힙니다. 저희들 치과에 저희 때는 치과에 쉽게 가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빨을 뽑을 때 어떻게 했죠? 막 아이는 무서워서 막 울고 그러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실을 이빨에 동여매고 아이를 정신 딴 데 팔게 하다가 그냥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어때요? 이빨이 언제 뽑혔는지 알지 못하게. 그죠? 시원한 마음에 안심하고 웃고 즐거워하여 뛰놀게 되지요. 아이는 자기가 그렇게 울고불고 무서워하던 일이 이렇게 순식간에 끝나는 것을 보고는 놀라고 안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의 고통도 죽음도 상실도 그와 같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비교법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이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비교조차 할 수가 없이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받을 영광의 크기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날고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날생선 하듯이 날고통인데요. 진통제도 없었습니다. 마취제 그런 거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고문당했습니다. 비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묘사하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없이 맞았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던져지는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1번은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3번이나 파선했습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배고픔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목마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굶었습니다. 여러 번 추웠습니다. 수도 없이 자지 못했습니다. 헐벗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모든 고통을 이쪽 한쪽에 올려놓아 봤습니다. 올려놓아 봐도 이 고통의 총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라운 영광에 비교하면 0.0000001%도 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지옥의 고통,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에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자신이 당해온 고통, 앞으로도 겪어야 하는 고통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 왔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를 건져주신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은혜에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감정을 다하여 주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시면서 3가지, 믿음 주신 은혜, 견디게 하신 은혜, 건져주신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2020년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언어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의 유혹에 신앙을 버리고 내다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닥칠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때로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넉넉히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여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받는 자리로 옮겨주시는,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2020년 추수감사절 제 입에서 불평의 말을 제거합니다. 버려버리겠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의 말을 제 마음속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 온전히 드리면서 나의 마지막 호흡 한 줄기까지 모아 주를 찬양하는 백성, 감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한 1, 2분간 우리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께서 오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